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그 15절 말씀은 우리가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 여기는 찬송도 있지만 이 성경의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그런 성경의 분량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이라는 것 자체가 요한계시록이 성경책 중에 가장 마지막 성경책이에요. 그 마지막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총 22장, 그렇게 1장, 2장이 22장인데 마지막 장인 22장의 마지막 단, 그렇게 최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 단에 이렇게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면 좋겠냐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그런 이론이나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 있죠.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래 생각해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딱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지만은 아주 쉽게 그 세 가지 성경 전체에서 이 마지막에 딱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그 말씀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뭐냐 하는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그 마지막 이 말씀 자체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좀 어렵죠?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서 계시록 22장 10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임봉하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요, 비밀로 남겨두지 말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게 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면 다 알 수 있게 다 공개를 해버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공개를 하지 숨겨놓거나 절대로 비밀로 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 이야기예요. 이 성경 자체를 갖다가요, 이 전체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합당한 그런 형벌을 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책 자체가 바로 성경 전체의 그런 주제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가장 성경 마지막 단에서 뭐라고 하느냐니까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는 것 자체는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지만 전체로 보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 이거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하고 그 구원의 원리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절대로 임봉하지 말고 누구에게든 이 말씀을 다 알게 하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조금 더 많은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또 분량이 좀 작은 신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나누는데 기준이 뭐냐? 그 나누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어떤 건가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구약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약성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주제들이 많아요. 신약성경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즉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완전하게 완성된, 이제 하나도 비밀로 안 남겨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낱낱이 다 밝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성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구약성경에는 어찌 되어 있느냐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율법적인 요소들, 즉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명확하지 못한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 구절을 보면 이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한 구절 보면 여러 데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은 이건 구약 성경 중에 있어요. 구약의 예언서인데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그런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런 모든 방법을 다 공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봉함하라. 봉함이라는 건 뭡니까? 못 보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못 보게 하라, 그 이야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나 구원 방법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뭡니까? 비밀로 남겨둬야 됩니까? 공개를 해야 됩니까? 공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뭐냐? 이 계시의 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고 누구든지 보게 하라. 누구든지 보게 하라. 그래서 이 천한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든지 보게 하고 누구에게든지 공개하라 하는 그거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대체 무엇을 공개하란 말이냐? 이걸 갖다가 성경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공개할 내용의 중요한 내용 자체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신약에 딱 오니까 죄인인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데 아주 혹독한 형벌을 받는다 하는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정말 구약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비밀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구약에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해마다 무엇을 잡아서 바칩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우리 죄 대신에 바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한 거예요. 계속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구약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때 구약 내용에 있지만 인봉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것이 드러나 버리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는 이것이 이제 공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드러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낱낱이 다 공개를 한 거예요. 다 공개를 한 거예요. 또 이제 어떤 게 있는 것이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다 천만 만민에게 다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 자체도 공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당장 천국에 지금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정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공개가 다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전부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가 되어서 절대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변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냐? 좀 성경을 쉽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6절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봤는데 어떻게 믿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 봤나? 지옥에 가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냐?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몰랐어. 나는 그래 살지 못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요. 뿐만 아니고 나는 믿지 못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이렇게 살았다. 이거를 변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런 변명을 못해요. 왜 했냐니까 이미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다 공개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공개가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10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포함해서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 구원을 얻은 건 아니거든요. 온전한 믿음을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 몰랐어, 못 믿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미 말씀은 다 공개되었고 이 공개된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많은 복음자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 전해졌어요. 다 전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몰랐어, 나는 이렇게 못 믿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고, 두 번째, 교회라는 곳 자체는 어떤 곳이냐? 다 진실한 신앙인들이 모인 게 아니고 또 뭡니까? 이게 좀 가짜들도 좀 있어요. 이 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뭘 몰랐어, 가짜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미 다 공개하지 않았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낱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공개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100% 다 공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은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지어 그 신약의 그 초기 기독교는 어떤가 하니까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없었고 무엇을 통해서 들었느냐? 사도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고, 이 성경은요 손만 대면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교회만 오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들을 수 있어요. 서점에 가면 책이 무수하게 흘러 넘쳐요. 제가 경남 밀양에서요 어릴 때 그 구세군 교회에 주일학교 가면서 정말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부러운 줄 압니까? 어떤 아이들이 뭐냐니까 그때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찬송 부르면 넘겨가지고 찬송 부르는 거 있죠? 그러면 성경에 봐야 그 빨갛고 그런 성경, 신약 성경만 있는 거, 그것도 교회 안에서만 보고 가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잘 믿었던 아이들이 성경을 딱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언제 저 성경을 가질까 그런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요새는 성경이 넘치는 게 성경이에요. 넘치는 게 성경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뭐냐니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뒤숭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만 있으면 볼 수 있고 지음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도 겁도 없이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뒤숭하게 하다가 하나님 나는 잘 몰랐어 이렇게 뒤숭하게 생활했어요.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 밝혀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밝혀졌으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잘못했어요. 내가요 잘 몰라가 이렇게밖에 못했네요. 변명할 수 없어. 변명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뭐냐?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무섭죠? 인봉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거는 뭐냐? 지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요 이야기예요. 요거는 뭐냐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죠? 저는 뭡니까? 목사로서 막 이렇게 하고 있죠?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다 죽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고 그 심판의 놀라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놀라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다 잃고 우리의 생명을 다 얻고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 권세와 권력과 다 가지고 내일 죽어버리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 자체가 포함된 것을 다 공개를 한 거예요. 무슨 말겠죠? 지음하신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냐?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미 다 공개를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도 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될 정말 거룩한 성령을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말씀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그래 돼요. 이렇게 놀라운 것을 다 베풀고 놀라운 것을 다 공개를 하고 모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그래도 교만하고 그래도 뭡니까? 못돼 가지고 뭐라고요? 불의를 행하고 있다 그러면 내버려 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깨끗게 하시는데 그래도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그대로 내버려 둬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뭐냐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은 또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는 요 말씀이 바로 뭐냐?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고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살면 내버려 두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어쩌겠노? 내버려 두어라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뭐만 남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개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이거는 뭐만 남았다? 인간의 선택만 남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가 선택하고 지가 판단하고 하도록 내버려 두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어떻게 지엄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우리 인생을 죽어야 될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것을 못 느끼면 그대로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또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요.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메시지요. 아주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자 봅니다. 하나는 뭐냐?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원하실 그 일은 다 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다 이렇게 다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지멋대로 살면 내버려 둬버라. 그거는 지 인생이니까 내버려 두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제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사람이 막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니까 지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오늘 이건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해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알파고 오메가다 하는 정말 이 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는 그것을 선포하세요. 이거는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다. 나 외에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고 구원의 그런 모든 계획과 모든 말씀 자체를 이미 다 나는 선포를 했고 비밀로 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 공개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행한 그 행위대로 나는 뭐 한다고요? 심판을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불의를 행한 자들은 그대로 갚아주고 더러운 자들은 그에 상응하게 갚아주고 뿐만 아니고 반면에 어려운 자나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은 합당한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이거는 그 우리 사람의 마음을 옷으로 표현해요. 성경에는 옷으로 표현하는데 이 두루마리, 자기 두루마리라는 건 더럽혀져 있는 그런 마음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자 있죠. 이런 사람들 자체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그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살게 된다는 그거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제 표현 자체가 조금 거친 표현인데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이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표현 자체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그 구원 계획과 놀라운 것들을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또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성밖이라는 것은 구원밖에 남겨져 있게 된다 하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이 묵상을 하면서 당연히 목사니까 이렇게 이 걱정이 이 마음에 짐이 되는 게 있고 염려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런 요지 자체가 뭐냐?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모든 사람이 다 읽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접근하게 하고 누구든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렇게 알게 하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는 오늘 이 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걱정할 처지는 아니죠. 가장 걱정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밝혀진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이 의문 자체가 가끔씩 마음에 들어요. 그러고 때로는 뭐냐? 걱정, 근심이 이 마음에 드는, 마음에 함씩 이래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기도할 때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하고 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한 두 가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 마음이 많이 답답한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TV 보면 우리 이주 여성분들 있죠. 동남아 말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결혼하러 온 이주 여성들이 있죠. 그 이주 여성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이 TV에 방영이 많이 돼요. 그러면 저는요, 그걸 갖다 억수로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주 여성들의 그런 종교가 기독교는 거의 없어요. 기독교는 거의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는 그런 종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왜 눈여겨보느냐 하니까 이걸 눈여겨봐요. 그분들이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부 갈등이 있잖아요.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 갈등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고부 갈등은 서로 말이 잘 통해요. 그런데 이주 여성들이 와서 그 고부 갈등을 겪는 그것을 보면 참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짠해요. 마음이 짠한데, 그러나 한 가지 부분을 보면요, 이제 이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고부 간의 그런 갈등 자체는 누구도 겪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이 성격이 동일한 게 아니고 성격과 성품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들이 여러 각자의 나라에서 오고 언어도 다르지만 그 고부 간에 이 갈등이 있는 것 속에서 그분들에게 놀라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 놀라운 한 가지가 뭐냐? 성경에서 이미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자체를 그들은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뭐냐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인애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고부 갈등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말이 잘 안 통하고 막 이런데도 그 이주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에 대한 뭐가 있느냐? 이 인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볼 때마다 제가 뭐냐니까 이렇게 한 번씩 혼란스럽고 또 뭐냐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고부 간의 그런 갈등에서 이 사람들이 쉽게 풀어나가는 그런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우리보다 더 많다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 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심성을 가졌을까? 그래가 여행을 딱 보내주면 뭡니까? 자기 그 친정에 갈까 아닙니까?
친정에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부모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네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고 잘 복양해야 된다. 그게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사실 우리 지금 뭡니까 일본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일본 여성들을 보면서 좀 신비해요. 신비하면서 저는 이거 인간적으로 있다 그죠? 우리나라 여성들도 참으로 좋아하지만 저는 일본 여자들이 참 좋아해요. 왜 좋은가 하니까 일본 여성들은요, 일본 신 자체는 온갖 신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 신이 어디만큼 많은가 잘 모르죠? 일본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일본 신은 안 그랬어요. 일본 신은 전공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어떤 신사에 가면 학문신이 있고 어떤 신사에 가면 명예신이 있고 전공 부분이 다 있어요. 너무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우스운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제가 일본 여성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좋아해요. 일본 여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에티켓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단체들이 있죠. 우리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단체가 있지만, 개도 있고 단체가 있지만,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단체는 뭡니까? 교회죠? 마땅히 성도는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 개인을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전부 다 개인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일본 여성들은 보면 뭐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면서 그 예의 있죠.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뿐만 아니고 자기들도 그룹이 있죠. 그룹이 딱 있으면 절대로 개인적인 부분을 먼저 나타내지 않고 그에 대한 그룹에 대한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교회로 바꾸면 어떤 거냐니까 먼저 늘 생활 자체가 교회가 우선이고 자기는 뒤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성경에서 있는 정말 자기 부인이 아니면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심성이에요. 이것들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정말 이 이방인과 같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성경에서 하나는 인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는 뭐냐니까 이타적인 사랑의 부분의 한 요소거든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그 사람들보다 많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과연 우리 그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밝혀진 구원의 말씀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까지 한 번씩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인애나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정신 자체가 그 사람들을 초월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보면 이 수준 낮은 것을 보면서 이래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평균 수준이 그 사람들이 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보다 앞서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짐이 되느냐,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고 뭔가를 막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야 될 소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지지 못했을까
하는 그것 자체가 뭐냐니까 정말 말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다른 교회에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있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된 이 금요 기도회 어디 갈까 이래 하다가 제가 한 교회를 선택을 했는데 그 교회는 제 어떤 본교회, 본교를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 20년 있었으니까 신앙이 거기서 태동하고 제가 거기서 안수집사 장로 다 됐으니까요. 그 본교에 있을 때 제가 제자 삼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옛날에 우리 본교하고 비슷한 덩치였어요. 그런데 한 400명 전후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한 300명, 400명 이래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를 한 번도 부르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청년들에게 정말 이 신앙의 훈련을 시키면서 말씀에 전무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교회의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신선한 충격을 받았냐? 제가 참석한 금요일 날이 마지막 기도의 40일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이었죠. 그럼 우리만큼이 작은 교회에도 제가 다니엘 기도 21일 하면 목사가 계속 설교하죠? 설교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간장 느낀 것은, 주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줄여야 되나 이런 거 있죠. 줄여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에 인도하라고 하고 나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 좀 듣고 이걸 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놀랐느냐니까 이런 부분이었어요. 딱 참석하니까 제가 조금 늦게 참석했는가 봐요. 딱 7시에 시작했는가 하다 보니까 저는 7시 반, 8시 이래 충분하다가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화면에다가 뭘 띄우는가 악수로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성경을 딱 이렇게 펴놓으면서 그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알겠죠? 그 성경을 우리가 휴대폰 보면 한 성경 읽어주는 거 있다, 그죠? 그거예요. 그 성경을 탁 읽어주고, 그 교회가, 교세가 좀 나빠져도 한 300명, 그대로 가면 한 300~400명 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몇 명인가 한번 시험해 봤어요. 하니까 100명 선이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0명이 이제 참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데, 너무 그 모습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하는가 하니까 성경을 막 성우가 읽는데 자기도 그걸 따라 읽는 거예요. 저리가 따라 읽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도 남자였는데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경 읽으면 그 구절을 가지고 볼펜을 이래가 막 표시를 해가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가 그 말씀에 이렇게 막 이렇게 몰입을 해가 읽는데 저는 아주 신성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보수적인 신앙은 주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보수적인 신앙은 주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었거든요. 그 교회는 조금 이 장로교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하느냐니까 보수적인 신앙이라 자처하는 오늘날 그 보수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도 점점 떠나고 말씀도 점점 떠나는데,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 보수적인 신앙에 자랑하지 않는데도 말씀을 붙들고 있구나,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은 말씀을 딱 붙들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강대상에 우리처럼 장식하는 게 별로 없고, 이 오른쪽에 보니까 한 가지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크게.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제가 메모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든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걸 또 보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보수신앙이다.
이분들이 진짜 주님 중심적인 신앙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수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이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선한 그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석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냥 목사 설교 안 하고요. 막 화면만 떼어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이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강조가 뭐냐?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 구원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읽게 하라. 이거는 뭡니까? 아무도 변명이나 아무도 핑계를 못하게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다 이렇게 주셨으니까 정말 절대로 아무도 핑계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뭐냐? 저거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이만큼 많이 했는데도 저거 하는 행실 그대로 내버려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내가 심판을 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말씀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신앙은 뭐냐?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 옛날에는 참 선택을 잘했는데 지금은 선택을 못한다. 옛날 선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는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미 공개되어 버린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는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만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절차와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성찰해야 돼요. 내 신앙이 정말 주님을 근거로 한 신앙이냐? 내 신앙이 구원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냐? 안 그러면 내 멋대로 하는 신앙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동행 우리 함께 합시다. 한 이게 참 좋아요. 우리는 뭘 함께 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냐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성경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말씀으로 함께 돌아가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